지난주 말씀에서 이 시기심을 잘 정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심이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질투, 이거를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멈춥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거를 내가 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이 멈춥니다. 사울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는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멈춥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를 잘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제가 드린 목회적 비법을 공유해드렸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보다 큰 상을 땅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사촌 땅 사면 기뻐요 하는 분들은 하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어쩌다 이런 내가 마음의 축복을 받았나 하시고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분은 100명 중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 99명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내가 100평 사도 이웃이 1000평 사면 그 순간 왜 100평밖에 못 샀나 해요. 내가 재벌이 돼도 나보다 위에 재벌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시기 질투는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멈춥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시기할 일, 질투할 일은 최대한 막아주셔요. 보지 않도록. 내가 시기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아플까 봐 우리 하나님은 최대한 내 눈에서 잘 막아주셔요.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에 최대한 막아주셔요. 윤석원 목사가 질투할까 봐. 부흥이 돼도 소식이 잘 안 들리게 해주셔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일을 보여주셨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저 사람이 100평을 사면 내년에 200평 생기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를 잘 밟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으로 이해하고 기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복음 전하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복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건 질투하건 시샘하건 그냥 마이웨이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셔요. 얼마나 우리 귀가 얇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요.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요. 다 설교 잘했다고 해도요, 한 사람이 이러면요, 그걸로 낙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한 사람이 저거 아니야, 저 가짜야.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샘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까?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좀 놀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잘 굳게 먹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 원인이 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인생엔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시샘하고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어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정결하고 깨끗게 되었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어느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가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걸어가다가도 사람들의 말, 어둠의 말, 시샘하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한다? 사실은요, 그 사람 문제 같지만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는 하나님 무서워하고 교회에 오는 거 무서워하는 게 경외가 아니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메시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새기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까지는 사람들 말로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서 이번 주는 일주일에 하루만 잠 못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한 달에 하루만 잠 못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비방과 비난이 있어도 코를 골면서 잘 수 있는 이 믿음은 무엇 때문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니고 크게 들어야 됩니다. 크게. 이 마음하고 귀에다가요 100와트짜리 스피커를 놔두세요. 그래서 세상 말은 뮤트, 차단. 어둠이 주는 말은 차단해야 돼. 차단.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가 내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자녀라. 너는 존귀한 자녀라. 이 음성은요 신랄같이 들려도 큰 소리로 확장해서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놀림을 받고 왔어요. 에휴 못생긴 놈, 아유 공부도 못하는 놈, 아유 친구도 없는 놈. 가지고 자녀가 집에 와서 펑펑 웁니다. 이게 울면 다행이에요. 안 울고 속으로 곱는 게 큰 문제죠. 집에 와서 울면 다행이에요.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친구가 나보러 못생겼대. 공부 못한대. 친구 없대. 외톨이래. 합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있습니까? 참 좋은 친구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팩트를 잘 얘기해 주니? 그렇지. 너는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너는 친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출해야 됩니다. 가출해야 돼요. 그 집에 살면 안 됩니다.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이놈 새끼 누가 내 이쁜 자녀한테 네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내가 너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절대로 그런 얘기 듣지 마. 하고 얼마나 이쁜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얼마나 이쁜데 누가 못생겼다고 그래. 지는 뭐 얼마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엄마가.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면 다행인데 계속 그 엄마한테 따집니다. 뭐가 이뻐? 눈 엄마 닮아서 눈이 이렇게 찢어졌잖아.
코가 어떡해? 어떡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이쁜 이 찢어진 눈, 찢어진 눈. 에? 코가 높아봐라. 야, 네가 미국 사람이냐?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요, 이 얘기를 정말 들어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요, 이 자녀가 세상 말이 하도 비난과 비방이 커가지고 이 엄마의 말이 안 들리면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막 이제 혼냅니다. 내가 이쁘다고 했잖아, 내가. 왜 자꾸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근데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야, 미스코리아 나오라고 그래. 야, 서울대학교 나오라고 그래. 부족한 거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누가 감히 너를 뭐라고 그래. 이 말이거든요. 이제는 이 말이 점점 크게 들리고 점점 분명하게 들려서 이제 세상에서 그런 놀림을 받아도 별로 데미지가 없어야 됩니다. 데미지. 여러분, 데미지가 없길 축복합니다. 멘탈 데미지가 별로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날로 확장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알고 뿌옇게 알고 불투명하게 알게 믿음 생활 시작했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요, 잠도 자주 잠고요. 무슨 얘기를 듣건 어떤 비방, 어떤 비난 얘기를 듣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받아 누리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비난과 비방으로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는 바울은 전혀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기도하면 난 정말 죄인이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이 비방과 비난이 별로 데미지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우리 만약에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동해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비방해서 쫓아내는 상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근데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51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의 인정도 물론 좋지만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이나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비방이나 이게 별로 내 인생의 이 메인 이슈가 안 돼요. 중요한 이슈가 안 돼요. 그의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 사랑,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정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고니온으로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이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쫓겨났는데도 기쁨이 넘치고요. 한번 이 지역에서 쫓겨나면요 계속 꼬리표를 답니다. 쟤 무슨 일이 있었다. 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쟤 무슨 일 때문에 쫓겨났다.
계속 꼬리표를 달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쟤 조심해라. 저 다소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계속 꼬리표가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발을 한번 들어보고 툭툭 털어보세요. 티끌, 발의 티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 비방, 비난, 이런 걸 티끌처럼 생각하고 툭툭 털고 그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정조준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도 이런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확장이.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은 다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다 나옵니다. 문제 없는 부부 있을까요? 부부? 최수종 하이라?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차인표 신혜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반말을 했네요. 신혜라님?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없는 부부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정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갈등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문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의 인간 공동체 조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명.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게 불면증이 있고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하는 분들, 제가 오늘로 3번째 얘기하는 거죠. 꼭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딱 한 1, 2년만 시간을 집중해 보세요. 이 인생이 내 인생의 사명을 집중하면 격가지 문제들이 그냥 다 발의 티끌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왜 이 문제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요? 이 티끌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 티끌인데 왜 이게 내 막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고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왜 이럴까요? 사명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사명.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 정말 가기 싫은데 우리 윤석원 목사님이 가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을 때 내가 그 느꼈던 거부감들이 막 떠오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막 조심스럽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싶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다 보면 이 문제들이 단언합니다. 암이든 재정 문제든 자녀가 방황하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 정신적 문제든지 발의 티끌처럼 털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집중하세요. 이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보다가 전 경기도지사 4선인가 5선 국회의원이죠. 남경필 씨 간증을 봤는데 사명이 정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 보낸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된 뒤로 내려놔지게 되었고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요즘은 이 몇천 원, 몇만 원만 있으면 마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택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마약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부탄가스 정도 비닐에 넣고 이렇게 하는 정도? 이제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3개월 있다 다시, 6개월 있다 다시. 감옥에 넣고 싶어서 자수를 했습니다. 아들하고 동의하에. 근데 경찰에서 감옥에 안 넣습니다. 남을 피해 준 게 아니니까, 어떤 피해자가 마약을 해서 누구 살인을 했다거나 하면 넣을 수가 있는데 3번 찾아가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마약이. 2년, 3년을 끊었어도 옆에 사람이 나한테 나 마약 있는데 할래? 하면요, 몸에서 오줌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마약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겨우 찾은 방법이 보호병동, 정신과 병원처럼 보호병동을 찾아서 거기 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도지사가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 체험이 없어요. 옆에 아내가 예배하는 거 보면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울고, 근데 본인은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이 체험이 없어요, 이 마음.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 3월인가요? 해외 성지순례를 아내랑 같이, 이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그 성지순례를 같이 갑니다. 가서 성지순례 하면서 하는데요, 며칠 지났는데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보호병동에 있는 형제가 집에 왔냐? 그 병원으로 수두에 걸린 군인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그 감염이 돼가지고 전부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났어요. 수두 걸린 사람 최근에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언제적 수두입니까? 그게 왜 지금 걸렸고, 이게 왜 내가 해외여행, 선교여행,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여행인데 왜 이게 발생해가지고 아들이 귀가 조치가 됐나? 그래서 형 뭐해? 근데 가족들은요, 마약하는 가정이 있는 가족들은 딱 눈빛만 봐도 마약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답니다. 형 뭐해? 마약한 것 같아. 마약한 것 같아.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마약하면 어떻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착하고 공부 잘하는 내 아들인데 딱 마약한 마귀래요. 마귀. 행동, 말, 눈빛 마귀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욕을 했습니다. 욕.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여기 왔고, 어떻게 그 아들이 다시 집에 왔고, 그 병원에 넣어놓고 온 아들이 다시 집에 오고, 그 아들이 또 아들도 끊고 싶어 해요. 근데 또 마약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한테 참았던 욕을 막 했대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참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경필아, 너 3년간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봤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절대로 네 힘으로 안 된다. 근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래요. 절대로 네 힘으로 안 된다. 그게 절망이 아니라 어떤 위로가 되더래요. 그러더니 주님이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회복할 거야 이러더래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음과 말씀과 생각과 음성이 딱 들리면서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엄청 회개도 하고 엄청 감사도 하고 그렇구나. 내가 못 지키는 거 우리 주님은 지켜주실 수 있구나.
그리고 딱 기도가 끝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너무 편하더래요. 목사님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비행기를 먼저 끊고 집에 와서 아들을 또 잘 살펴주고 그런 가운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 가족의 소원, 제발 감옥의 구치소에 넣어주시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병동에 넣어주십시오. 이거를 판사가 딱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너는 다른 아들들 좀 회복하고 예방하고 돕는 일에 좀 앞장서 봐라. 이 마음이 다 갑자기 마음에 내 멍에를 내려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주시는데 또 울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마약 퇴치, 마약 치유 운동을 시작하는데 정죄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경필 전 지사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보십시오. 내게 진짜 사명이 있나? 사명이 있나? 만약에 은퇴했는데 끝나는 사명이라면 그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인 것 같았지만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은 은퇴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했는데 건강 잃고 끊어졌다? 그것도 사명,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고 비전, 내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비방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거고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멈출 수 없는 거고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게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아직 이 하나님의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제 말을 꼭 명심하고 내 인생에 사명을 주실 주님이 있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있고 죽기 직전에 아람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던 엘리사의 사명이 있고 124가 되었지만 모세의 사명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왜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있을까요? 건강이 남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멍에든지 티끌처럼 탁탁탁 털어지고 나는 날마다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늘의 사명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친화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지도 않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기고자 하는 나의 놀라운 사명이 있다. 사명.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남은 여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남은 여생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상주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